4월 2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애굽에 일어난 네 번째 재앙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난 후에 바로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애굽 땅이 파리로 인해서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바로가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두 번째 재앙 때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그 왕궁으로 불렀는데요.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 때 또 부르지만 그때보다 더 진지하게 모세와 아론을 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요구를 수락하고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완전히 그 요구를 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드리라.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드리라는 거죠.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바로는 재앙이 거듭될수록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좀 인지하게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능력을 점점 더 강하게 체험하면서 이 힘은 자신이 넘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전을 이제 수정하는 거죠.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타협안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나 이 애굽 땅에서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 왕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타협안에 아주 능하겠죠. 정치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끊임없이 타협하면서 아마 이렇게 그 정치를 해왔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익숙하고 능했을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죠. 지금 경제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단순하게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감지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때에 이 애굽 땅에 일어날 이 경제적인 손실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계산을 가지고 정치적인 그 타협안을 모세와 아론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타협할 수 있는 예,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요구를 수용하지만 장소는 애굽 땅에서 하라라고 하는 이 타협안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거든요.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바로에게 말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금 바로에게 요구한 요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주 교묘하게 바꿔놓고 있는 거죠.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이익도 챙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바로의 속셈을 모세가 어떻게 대하는가 26절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게 바른 자세죠. 예.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되죠. 그런 타협 안에 현혹되면은 안 되죠.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 27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 이게 모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 그게 뭡니까?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모세가 지금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안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이런 타협안, 이런 타협, 세상과 타협하라는 신앙도 지키고 세상과도 어울리라는 그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많이 넘어가죠. 거기에 현혹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모세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그 명령이 흐트러지지 않게 분명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만 지키면 그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완전히 100% 지킬 때에 그때 그것을 바로 지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신앙은 타협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섞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모세는 지금 그걸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타협안이 아주 좋아 보이죠. 모세도 똑똑한 사람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협상을 잘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바로의 타협안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반하는 것, 또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감하게 만드는 것, 예,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라고 거절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다.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해야 되고 또 말하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만 말하면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강하게 반하면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만 합리적인 지혜롭게 바로가 들을 법한 그런 이유를 대고 있다는 거죠.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애굽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애굽 사람들이 그냥 있겠냐는 거죠. 바로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대립하면서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을 대처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세가 지금 그걸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혜, 뱀처럼 지혜로운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타협 안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그러나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 바로는 수긍할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28절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이게 지금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가 지금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런데 그 뒤에다 또 말을 갖다 붙여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예. 끝까지 지금 타협안을 가지고 있는 거 이해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는 정치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상의 원칙 가지고 철저하게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들어주는 그 말미에 또 이 거래하는 그런 내용을 붙여놓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 백성을 붙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죠. 예, 이렇게 뭘 갖다 붙이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끝에다가 뭐 아주 자기의 어떤 욕심들을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는 100%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100%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네 번째 재앙을 거두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29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한번 그렇게 말해놓고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러지 말라고, 약속 어기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파리떼를 제거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서 하나도 남지 않더라. 애굽 백성들에게서 파리가 다 떠나갔어요. 여기 보면 하나도 남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 많던 파리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끝나지 않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계속 그 패턴이에요. 예, 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가 들을 것 같지만 또 듣는다고 하지만 또 마음이 완강해지고 그래서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고. 그러나 이제 그 하나하나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더 명확하고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꺾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 바로 이것을 능가하는구나. 이들도 그냥 쉽게 다루시는구나. 그리고 천지를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 예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잘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또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별거 아닌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오늘 꼭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고요.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 앞에 인간의 능력이나 또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임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말씀, 주님 저희가 100% 신뢰하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주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